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하루의 삶의 자리를 시작하는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신명기 9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광야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신명기 9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메시지는 시내산 언약의 돌판 사건, 출애굽기에 기록되어져 있는 사건에 대단히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사건은 시내산에서 이제 모세가 40일 동안을 금식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에게 약속의 말씀을 선언하고 선포한 것이 바로 출애굽기 후반부에 시작되어지는 출애굽기 20장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 십계명에 대한 메시지와 성막에 대한 계명과 안식일에 대한 메시지와 그리고 레위기에 계속 기록되어지는, 사실 레위기는 그 출애굽기에 기록되어져 있는 그 하나님의 언약이 계속해서 동일하게 증거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특별히 레위 지파가 감당해야 할 예배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이 더 강조되어진 메시지가 레위기의 메시지입니다. 바로 이렇게 기록되어졌던 메시지들이 바로 모세가 40일 동안 금식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시내산에서 받았던 하나님의 언약의 메시지들, 그 내용들로 기록되어져 있는 메시지입니다. 바로 그때 있었던 하나님의 음성을 모세가 듣고 있었던 바로 그때의 그 사건의 메시지를 다시 설교하고, 그때 하나님께 불순종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과거의 역사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거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어떻게 순종하며 어떻게 살아내야 하는가에 대한 메시지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기록된 메시지는 신명기 9장 전체에 대한 메시지는 아니지만 오늘 우리는 신명기 9장 전체에 대한 내용을 함께 좀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록되어져 있는 메시지는 바로 시내산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십계명의 돌판을 가지고 내려오던 바로 그때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뛰놀며 그리고 춤추며 노래하며 소리를 지르는 이러한 상황을 접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던 바로 그때에 아론을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금과 또 자신들의 또 여러 가지 것들을 모아서 우상을 만들게 되어지는데, 그때 바로 금송아지의 우상이 최초의 성경에 기록되어집니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음성과 말씀이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 전달되어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에서 자기들을 구원해내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한다, 이러한 목적으로 그들은 아론을 통하여 예배하는 예배의 대상,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가증하게 여기는 우상이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을 정의하는 데 있어서 이 시내산 사건은 대단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하지 않는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열정과 우리의 방법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모든 신앙의 형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우상 숭배의 근원과 근거가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잘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는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하는 것, 이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목사의 말을 잘 듣고 목사의 요구와 요청에 잘 반응하며 또 주의를 빠지지 않고
새벽 예배에 늘 참석하고 11조와 각종 헌금 생활과 그리고 교회가 제공하고 있는 모든 신앙의 과정과 여정을 잘 따라오는 것, 이것을 잘 지키는 사람들,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이것이 신앙생활인 것에 대하여 잘 순복해 오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들이다. 우리는 이렇게 정의를 내려왔습니다. 이것이 꼭 나쁘다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이것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목회자들의 가르침이나 교회의 신앙생활에 교회의 여러 가지 전통과 교회의 여러 가지 규칙과 또 주일 예배에 참여하고 각종 헌금과 11조 생활과 하나님께 헌물로 예배하는 것 대단히 중요하고 필요한 것들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근거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지 않는 우리의 신앙의 형태라고 한다면 이 모든 것들이 아무리 열심히 있어도 그것은 우상숭배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신명기 9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메시지가 되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모세에게 전하고 있는 그 과정 가운데 그들은 우리를 구원해낸 우리의 하나님을 우리가 만들자, 그리고 우리가 그를 예배하자, 그리고 우리가 그를 경배하자, 이렇게 결정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헌신도 있었습니다.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은과 금과 물질을 아론에게 제공하고 그것을 불에 던졌더니 그들이 숭배를 할 만큼 어마어마하게 큰 금송아지가 나타나게 되었는데 그만큼 그들은 물질도 그리고 자신의 열정과 열심도 하나님께 드린다. 이것이 바로 최초의 우상숭배 사건이요, 하나님이 가장 가증히 여기시는 예배의 형태가 되었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지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말씀을 강조하고 또 말씀을 강조하고 또 말씀을 강조하고 또 말씀을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은 우리의 신앙의 가장 기초적이고 근본적인 근거가 어디에 있는가, 이 싸움이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하나님의 십계명의 돌판을 가지고 내려왔던 모세가 시내산 중턱에 내려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드린다고 하는 모습을 보았지만 바로 그것은 저주받아 마땅한 우상을 숭배하는 그러한 여호와 이단의 신앙이었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결국 언약의 돌판을 깨트리고 그리고 우상 숭배했던 가증스러운 3,000명을 레위 자손과 함께 모세는 그들을 죽이게 되어지는 사건이 출애굽기에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모세로 하여금 언약의 십계명의 돌판을 다시 받게 하시고 그 언약의 돌판의 십계명을 어디에 넣습니까? 언약궤에 넣게 됩니다. 그래서 출애굽하여 그들이 광야 땅에 생활을 하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언약의 십계명의 돌판과 그 다음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금 향로를 언약궤에 집어넣어라, 이렇게 말씀하시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돌판의 십계명 계명과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보라의 자손에 반역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심판의 증거와 또 하나님의 그 진노의 심판의 증거가 되었던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함께 금향로라고 하는 것, 그리고 만나를 담은 금향로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반했던 하나님께 진노의 표가 되어졌던 이러한 징표들이 바로 언약궤 안에 들어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 가장 큰 진노의 대상이었던 그 중에 하나, 바로 하나님의 말씀 없이 하나님의 뜻대로 드려지지 않는 예배,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예배, 바로 그 우리 인간의 죄악의 형태와 모습이 되어지는 바로 언약의 십계명, 언약의 돌판이 깨어진 바로 하나님과의 언약에 깨어진 증거의 모습으로 법궤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법궤 안에 들어가 있는 이 깨어진 돌판과 만나를 담은 항아리와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고라 자손의 반역 때 사용되어졌던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 세 가지는 하나님께서 가장 광야 땅에서 진노하셨던, 그리고 인간의 죄악 가운데 가장 근원이 되어지는 죄악된 모습들이 법궤 안에 담겨져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모세는 하나님께 계속 기도하죠. 신명기 9장 21절에 기록된 메시지를 살펴보면 20절로 21절까지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진노하사 그를 멸하려 하셨으므로 내가 그때에도 아론을 위하여 기도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또 진노하시죠. 그러나 25절에도 그때 여호와께서 너희를 멸하겠다 하셨으므로 내가 여전히 40주 40야를 여호와 앞에 엎드렸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또 27절에도 기록된 대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생각하사 이 백성의 완악함과 악과 죄를 보지 마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내신 그 땅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신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릴 만한 능력도 없고 그들을 미워하기도 하사 광야에서 죽이려고 인도하여 내셨다 할까 두려워하나이다. 그들은 주의 큰 능력과 표신팔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이로소이다 하였노라. 바로 모세의 중보의 기도와 모세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악과 허물을 회개하고 하나님께 죄악을 아뢰는 것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모든 죄와 허물을 사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갈 기회를 얻게 되어지는 사건, 이것이 바로 신명기 9장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아론의 죄악, 이스라엘의 죄악과 그 중보자였던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진노와 모든 죄를 사하시는 이러한 과정과 십계명의 돌판, 이 사건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 그리고 우리에게 중보자가 있고 우리의 죄와 허물을 위해 기도하는 바로 예수님, 바로 이 중보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간다고 하는 이 사실, 이것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도 주의 말씀대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늘 함께할 수 있는 거룩하고 복된 삶의 자리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